찾으시면 한 줄씩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여단 집을 바라본즉 사흘까지 온 땅에 물이 묻나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 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분성받고 내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그 땅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을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받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있을 수 있을지인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다 같이 이에 아브라함이 마음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바알의 삼수리스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제 믿음은 지어지는 제목으로 고맙습니다. 예, 제목까지 우리 권사님이 해주고 가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교제하는 시간인데요. 서로 인사하십시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형제 함께 사는 거 하죠. 형제와 함께 사는 거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은 사랑의 자매와 함께 사는 거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사랑해.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또 예배드린 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에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 듣는 우리의 심령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듣는 시간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어떠한 세상적인 생각, 내 마음 안에 욕심, 헛된 생각들 다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순전한 영혼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착한 영혼들, 또 순전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우리의 심령에게 말씀 듣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예. 혹시 핸드폰도 갖고 계신 분이 핸드폰 이렇게 울리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아시죠? 네. 핸드폰 다 이제 안 나오게 이렇게 해야 돼요. 가능하면 핸드폰 보지 말고 우리가 말씀 보고 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맞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구원 얻으려고, 즉 내 인생의 모든 면에서도 구원, 즉 좋은 일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기 이전보다 힘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는 우리가 늘 생각해 볼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믿음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이때는 아브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에게 일어난 내용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은 기근도 만나고 갈등도 겪게 됩니다. 우리가 13장 읽었는데 12장 앞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피난을 갔는데 자기 부인이 너무 예쁘잖아요. 사라가 절세의 미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자기를 죽이고 아브라함을 죽이고 부인을 뺏어갈까봐,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거짓말을 하죠. 사라 보고 당신 내 동생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소동이 한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실패를 가져다 주는 실패의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근을 더 두려워했고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일어난 화죠. 이렇게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한 아브라함은 오늘 또 하나의 갈등에 봉착하게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앞에 있었던 12장하고는 달라요. 그는 여기서 승리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승리했다. 믿음으로 그는 승리하는데 그 비결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 믿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내려놨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가기 말합니다. 야, 우리가 한 친족이지 않느냐? 너나 내 목자나 너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런 말을 하죠.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양보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믿음이 없을 때는 내 자신만 중요하게 여겨요. 항상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며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중요해집니다. 언제나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내 자신의 이해관계에 난 아주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지 않죠. 포기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이제 세상이 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 자기가 손해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손해볼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아는 여유와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없었던 롯은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이해관계에 예민했고 물질과 눈에 보이는 세상적 행복을 택합니다. 우리 10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요단지역을 바라본즉 마을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유혹하고 매료시키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 쾌락의 자리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정답인가요?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의 유혹과 내 생각, 감정에 따라가는 거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 믿음 아니에요. 내 감정이 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그 믿음 아니에요. 정답 아닙니다. 롯처럼 말입니다. 롯은
선택권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자기가 본 세계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10절 보니까 읽어봤는데 이 요단 땅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이 넉넉했다고 해서. 뭐가 넉넉했다? 물이 넉넉. 여러분 물 많으면 뭐가 잘 됩니까? 농사가 잘 되죠. 여러분 김포에 왜 쌀이 유명한 줄 아십니까? 맞아요. 한강 옆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김포가 한반도 벼 농사 서식의 시초예요. 고대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물이 많다고 하는 것은 넉넉하다는 건 농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풍족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요단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래요. 여호와의 동산은 어디가 여호와의 동산인가요? 에덴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이 생각날 만큼 완벽한 조건과 환경을 갖췄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가? 요단 땅이. 다 보니까 뭐 모든 게 좋은 거야. 물도 많아. 그리고 뭐 이게 다 좋아. 근데 세 번째는 보니까 애굽 땅과 같았단 말이 있어요. 뭐와 같았다? 애굽 땅이요. 그러니까 롯은 요단 땅에서 뭘 봤냐면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찬란한 문화가 꽃피었던 애굽명의 편리함과 화려함을 본 거예요. 다 끝난 거지. 물 많아. 그리고 에덴 같아. 애굽 땅 같아. 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는 거야. 뭐 저 정도면 완벽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완벽합니다. 롯은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과연 그 땅이 그런가요? 그가 자신의 이해타산을 보고 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역사적으로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았던 땅입니다. 그 땅은 화려하고 매력은 많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없는 도시였어요. 단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인간적 관점으로 볼 때만 행복을 약속해 줄 것 같은 착각을 주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착각을 주는 도시. 지난 주간에 어떤 그 페이스북 친구가 근사한 사진을 올렸어요. 아주 근사한 사진이에요. 그게 무슨 사진이냐니까 해운대, 부산 해운대 야경을 찍은 사진이에요. 정말 내가 보니까 잘 찍었어요. 그분이 믿음도 참 좋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 같지가 전혀 않아. 그 빌딩에 그 내가 혹시 이거 순진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참 예쁜 색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그랬어. 저는 그래도요 옛날에 거북이 알라트는 해운대 바다가 더 좋아요 그랬어요. 예, 제가 부산 살 때 해운대 바다는 거북이가 올라와서 알라튼 곳이거든요. 예, 참 자연스럽고 자연미가 많은 그야말로 진짜 시골 바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막 해운대 어떻습니까? 막 지금 너무 사람들 바닷가 가까이 하려고 하다가 태풍 오면은 그 센텀시티 막 물러 모으고 사람들이 자기 욕망 채우고 살려다가 막 비 오면 막 넘어지고 막 물 올라오고 나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볼 때는 뭔가 지금 화려해 보이는데 실상 그것이 우리에게는 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즐겁게 하는 취미나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게임 중독 또 뭐 다른 중독도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죠. 그 짱은 다 안 좋은 거예요. 착각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유혹이 아브라함과 롯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세상의 화려한 것과 달콤한 것에 속지 마세요. 따라하십시오.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예, 눈이 내려가시면 눈을 크게 올리십시오. 예, 제가 뭐 하는지 다 아니까 내가 지금 눈을 올려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그럴듯한 곳에는요 항상 함정이 있어요. 시편에 나와있잖아요. 잠언에 나왔잖아요. 그 음료가 얼마나 달달한 기름기가 달달한 음성으로 지나가는 나그네를 깨잖아요. 에? 그래서 결국 가서 망하지 않습니까? 함정이거든요. 우리도 롯처럼 우리도 만약에 롯처럼 말입니다. 이제 살 곳을 선택할 때 여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 한 곳을 택해야 됩니다. 선택 기준이 무엇일까요? 뭐 이를테면 저리 가면 집값이 오를 것 같아.
또는 저희가 한번 자녀 교육을 편리할 것 같아. 좋은 학교가 있어.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까? 또 직장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할 거예요? 제일 먼저 뭐예요? 월급 많이 주고, 그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복지가 있는 직장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기준입니까? 아니면 월급은 좀 적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직장인가? 여러분 어느 곳을 택할 것 같아요? 가영이, 현규, 앞으로 순섭이 다 직장 갈 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무엇을 보고 선택하냐는 거예요. 건물 있고 사람 많고 프로그램 많고 시설이 좋아 생활하기 편리한 교회인가? 아니면 건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가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선택이 내 욕망에 따라서 편리함과 행복에만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롯과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 결국 롯은 하나님을 택하지 못하고 세상을 택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행복의 조건을 찾아간 거죠. 그러나 선택에는 책임이 반드시 따르기 마련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롯은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물 많지, 에덴 같지, 애국 같지. 결국 나중에 그는 정말로 잘못된 선택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치르죠. 그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안 했으면 죽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빠져나오잖아요. 빠져나오다가 그걸 빠져나오면서도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 못 받아가지고 뒤돌아본 그의 부인은 뭐가 됐다? 소금 기둥이 됐어요. 사에 가십시오. 가면 소금 기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롯의 아내라고 붙여놓은 소금 기둥이 하나 있어요.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도망가가지고 결국은 그는 그 딸 둘하고 이제 살잖아요. 살다가 자녀를 못 보니까 딸들이 아버지 술 먹여놓고 들어가서 관계해가지고 자식을 낳잖아요. 모압과 암몬입니다. 아주 괴상한 족속들이 탄생하게 되죠. 대가입니다. 여러분 마치 부모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보 듣지 못하는 사춘기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사춘기 누가 있나? 우리는 없나? 네. 허가연 사춘기 넘었나요? 그게 이제 5춘기, 6춘기쯤 되나? 네. 정말 알아듣죠. 잘 알아듣지 않죠. 마찬가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가르쳐주고 교회에서 말씀을 한번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영의 문이 닫혔죠. 근데 자기 걸 안 내어놓는 거예요. 자기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목회자 말을 듣습니까?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결국은 떠나는 거예요. 너처럼 계속 세상을 추구하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자 볼까요? 12절 볼까요? 자 12절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어디까지 이르렀다고요? 소돔까지 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롯이 택한 요단보다 못하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었기에 그 땅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했냐면은 세상 물질 따라 자기 쾌락 따라가다가 인간적인 행복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장막을 옮겨가지고 소돔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끝장 보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소돔은요 끝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롯이 처음부터 소돔까지 가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예. 근데 그는 결국 그것까지 가고 마는 거예요. 계속 자극적인 거 찾아서 자기 쾌락 찾아서 가는 거예요. 자기 이익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 길은 좋아 보이지만 성경은
필경 멸망의 길이라고 해요. 심판의 길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은 인기 있는 길이라 많은 사람이 가요. 넓은 길은 자기 생각, 자기 욕망대로 행동하는 길입니다.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말도 듣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해요. 그러나 좁은 길은요, 돌이 많아 사람들이 피하는 길입니다. 꺼리는 길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힘이 들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뭐가 있다고 하죠? 영생이 있다고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자, 다 13절 읽을게요.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요. 악하며 큰 죄인이요. 화려한 것과 쾌락 뒤에는요 항상 죄가 있습니다. 넓은 길 뒤에는 멸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좁은 길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불편하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편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편하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고 편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은요 우르나요 항상 넓고 편하고 좋은 것만 선택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세상마다 속된 말로 자기 꼴리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자신의 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우리 교회도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의 즐거움과 복의 기준을 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에 둘 것인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을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 역시 세상 가치를 따라가요. 맨날 복 받으라고 뭐 복만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소돔까지 끝장나는 겁니다. 자, 이제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바라보라.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이거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단순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무슨냐면 하나님이 언제 오시는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는 거 원하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늘 매 순간 와가지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특히 힘들 때 와서 도와주시는 거 좋아하시죠? 뭐 나쁜 일 할 때 나타나면 안 좋으시겠지만 신호위반 하려고 할 때 나타나시면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오시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롯이 떠난 다음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좀 생각해 보면은 왜 아브라함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요단이 안 좋아 보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가 내가 삼촌이야, 내가 먼저 택하고 넌 나중에 택해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어른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도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포기와 손해를 선택합니다. 그 롯이 떠났어요.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 찾아왔다는 것을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마 그때 아브라함 옆에 이미 와 계셨을 수도 있어요. 짐작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오셔가지고 당신 시계를 보는 거예요. 언제쯤 가면 되지? 시계를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닙니다. 믿습니까? 응답도 안 해주시는데 하나님 계신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근을 만나고 갈등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이 그 옆에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내가 개입해야 될지, 내가 탁 들어가야 될지 보는 거죠. 언제입니까? 내가 결단할 때, 내가 믿음을 택할 때, 손해먹고 택할 때.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속상함도 보고 눈물도 보고 내 손해도 보고 한숨 섞인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가 믿음이 결단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롯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 내면을 잘 들여다 보십시오. 여러분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우리 안에 내면 안에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있어요. 하루는 롯이 되고 하루는 아브라함이 됩니다. 하루 단위도 아니야. 1시간. 롯이 아브라함.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게 있어요. 승리하는 길은 하나예요. 그거는 내 안에 있는 롯과 헤어지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롯과 헤어지는 것이다. 네.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거 포기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면서 우리의 등을 두드리면서 잘했다고 격려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만 이렇게 하시느냐? 야 수고해. 아 잘했어. 그렇지 않으세요. 22장의 사건 보면은 이삭 바치러 갈 때 막 아브라함이 진짜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 놀래가지고 야야야야 그만해 막 그러잖아요. 말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재물 준비해 놓는다고. 근데 오늘도 그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는 거기에는 기근이 있고 갈등도 있고 손해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승리하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게 해요. 여러분 인간의 경험은 뻔합니다. 공부해서 좋은 학위 갖고 좋은 장 가고 재벌된다, 뭐 재벌이 된다고 해도 죽음 앞에 서면 한 줌의 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다 한 줌의 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인생은요 그 한 줌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게 경쟁하고 싸우는지 몰라요. 그 귀한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시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한번 같이 봅시다. 성경은 동쪽, 남쪽, 서쪽 다 했는데 이 옛날 성경에는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 동서남북은요 눈앞에 보이는 거 넘어 있는 더 넓은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 보이지 않는 새로운 것까지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꿈이에요. 비전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땠습니까?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당합니다. 그 밤모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버려진 땅밖에 없어요. 아주 열악한 곳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버려진 땅에서 기도하는 중에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문이 열리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 절망적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있는 여러 가지 하늘나라를 계시합니다. 그 계시한 걸 목격하게 되죠. 그 기록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람이 찾지 않는 버려진 땅에서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의 선교 아버지 하면 흔히 우리는 허드슨 테일러를 얘기합니다. 원래 그 사람은 영국 문화권에 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눈이 열려서 새로운 세계를 보는데 그것은 광활하고 넓은 중국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중국으로 가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늘 갇혀있던 사람이 엄청난 걸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새로운 세계는 지금처럼 어떤 선교에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는 성경적 본질인 말씀과 성경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가치에 휩쓸려서 하늘의 대리기관으로 가져야 할 본질적 고독함을 교회는 많이 훼손했습니다. 성도들은 육신의 복만 추구하고 교회들은 이를 이용한 개교의 지상주의에 빠져서 교회가 가져야 할 본질적 공동체성이 많이 훼손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를 꿈꿉니다. 건강한 부흥에 목마른 것이죠. 우리는 이런 교회의 본질적 속성인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부흥을 꿈꿔야 합니다. 이거 새로운 세계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바라본 거하고 똑같습니다. 정말로 이 땅에 새로운 교회, 건강한 작은 교회의 부흥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 오겠어? 우리 교회가 저걸 이루겠어? 그 생각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은 지극히 열악하지만 우리의 꿈은 거룩한 부흥입니다. 믿음으로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를 소망할 때 내 이성과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고 한 동서남북, 그거는 우리 교회의 동서남북, 그것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꿈을 계속 가져야 돼요. 자, 14절에서 우리가 배우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아까 우리 읽었나요?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갑시다. 첫 번째는 너는 눈을 들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뭘 들어? 눈을 들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눈을 들라는 말씀은 롯이 간 곳을 바라보지 말고, 롯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요단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요단으로 간 곳 눈 바라보지 말고 눈을 돌리라. 그리고 또 하나는 너가 바라봐야 할 곳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롯이 간 요단에 대한 미련을 깨끗이 버리고 내가 바라봐야 할 곳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놓은 자리를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바꾸라는 말씀이죠.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로 눈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꿈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땅을 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가장 먼저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고 합니다. 땅을 바라보는 것은 현실과 환경에 매인다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잠시 화려하고 달콤하지만 끝내는 패배와 절망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를 보세요. 자신이 없어지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 생각대로 되지 않는 여러분 자아가 여러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 그러지 말고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그곳에 믿음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라, 하늘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두 그룹 모두 하루에 30분씩 3주 동안 철판을 깔았어요. 까고 전기를 흐르게 해서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30분간 하루에 계속 3주 동안 전기를 흐르게 한 것입니다. 근데 한 그룹, A그룹에게는 쳇바퀴를 설치해 줬어요. 쳇바퀴를 설치해서 막 계속 30분 동안 전기가 흐를 때 견디기 힘들면 이제 지들이 쳇바퀴 올라가서 50바퀴를 열심히 돌리면 전기가 잠깐 끊어지게 설계를 했어요. 전기가 끊어지게 설계를 하고 B그룹, 다른 그룹은 그냥 계속 전기가 흐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류의 양은 똑같았어요. 30분씩 속주간. 근데 A그룹은 쳇바퀴를 열심히 돌리면 순간적으로 전기가 끊어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각도한 거죠. 3주가 실험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희망을 가진 A그룹의 쥐들은 건강했습니다. 근데 이 B그룹의 쥐들은 우울증에 걸렸을 뿐 아니라 우울증을 막는 호르몬의 양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 나왔어요. 즉 같은 양의 스트레스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스트레스 많이 있지만 불구하고 희망을 가졌던 A그룹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건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통스러운 환경과 내 자아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눈을 드십시오. 따라하십시오. 눈을 들어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시편 121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 보지 마세요. 하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 보면, 환경 보면 실패입니다. 하늘 바라보면 성공해요. 두 번째는 너 있는 곳에서는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통스러운 현실을 싫어합니다. 억압받는 현실을 피해서 어디론가 도망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기적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나의 현실적인 상황, 바로 이 자리가 기적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15절 봅시다. 자, 15절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정신이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땅을 바라보면 절망뿐이에요. 그러지 말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죠. 하나님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복 받는 사람은 그 영향이 자신의 세대뿐 아니라 후손에게도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 돈이나 권력, 명예, 쾌락,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영원하죠. 진정한 축복은 여러 대를 통해 이어집니다. 믿음은 내 다음 세대까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에게서 끊어지길 원하십니까? 진정한 축복은 여러 대를 통해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요.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해칠 수 있으되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여러분 티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겁나게 많아요. 이거 뭐 바다도 한계가 있네. 천만의 말씀 티끌만큼 무한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축복이 땅의 티끌만큼 무한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셀 수 없이 없고 상상할 수 없으며 크기도 측량할 수 없다. 반대로 세상에 주는 복은 너무나 뻔한 것이다. 앞을 보아도 그렇고 뒤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측량할 길이 없는 건 무한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17절입니다. 자, 17절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손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얘기해 주리라. 아멘. 자, 얼굴을 들으라 그랬고, 그 다음에 보라 그랬고, 그 세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일어나 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누리는 축복의 조건은 고개를 들고 새로운 꿈을 보고 그 꿈을 향해 일어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나요? 아브라함은 음성을 듣고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종과 행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죠. 그러나 그 미래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한 사람의 목이에요. 실패했던 이전을 버리고 생각 다 잃어버리고 깨끗이 버리고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향해 갈 때 첫 발을 내딛는 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이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은행에 있는 나라의 성식을 그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참 이상해요. 아니 믿음을 가졌어. 보고 고개 들고 보고 다 이게 한 발을 내디뎠어요. 그러면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어디라고요 지금? 상수리 수풀이야. 풀밭이란 말입니다. 이게 결정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쫙 깔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집은 여전히 상수리 풀밭이다. 배고프고 초라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복받기 전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부터 큰 꿈을 받았지만 그 현실은 아직도 상수리 풀밭입니다. 어제와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가 바뀐 겁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이 바뀐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뀐 거예요. 어제의 그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제의 그가 아닙니다. 그런 말 있죠. 태양을 본 사람은 촛불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럼요. 그 놀라운 빛을 보는 사람이 촛불 보고 만족하겠습니까? 응? 이런 말도 있어요. 자연산을 맛보는 사람은 양식에 만족하지 않는다. 자연산 아주 신경을 먹는 거는 양식은 별로죠. 이미 그는 동서남북 땅을 가진 자신의 장래를 보고 듣고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이 여전히 외롭고 고독하고 가난하다고 해도 그의 가슴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불꽃처럼 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작아. 그러나 우리가 작았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붙잡고 건강한 장교가 이루어질 것을 딱 믿으면
우리의 가슴이 타오른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금방 막 바뀌지 않아. 기근이 있고 갈등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딱 서 있다면, 하나님께 주신 곳으로 딱 서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가슴은 뜨겁고 우리의 행동은 부전할 겁니다. 충성을 다할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한 게 있어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더라? 제단 쌓았다는 거예요. 그는 고독하고 외롭고 성취가 없는 현실 속에서 여전히 상수리 수풀집에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따라 아시죠? 예배 드려야 믿음이 유지되고 강화된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하는 가운데 내 상황이 바뀌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성공을 꿈꾸는 단을 쌓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더 변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 겪고 기근 만나고 손해를 경험하면서 그는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내 생각과 감정, 욕망, 쾌락을 내려놓아야 하기에 힘이 들 때도 많고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영감을 배우시기 바래요. 이 시간 성령께서 2023년도 신년회 때 믿음의 새로운 영감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의 믿음으로 크게 성공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간적 욕망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도 그리 합시다. 이와 반대로 롯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 소돔까지 갔고 결국 크게 망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인간적 욕망, 이해타산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때 찾아와요. 우리도 내려놓을 때,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걸 보여주시며 영원히 너와 너의 자녀의 것이라고 합니다. 대를 이어 후손들에게 미칠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누릴 영원한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현실은 여전히 힘들었으나 그는 하나님께 단을 쌓으며 이겨나갑니다. 우리도 올 한 해 예배에 빠지지 말고 잘 드리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화되어가며 그가 정말로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아니라 후대까지 이르는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으나 그는 단을 쌓으며 이겨나갔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이 우리에게 영감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되어나갈 때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나와 우리의 후손까지 잘 되는 또 새로운 세계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를 믿습니다. 하나님, 그 복을 받는 올 한 해 우리 진검다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복나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6장 선언과 뵙습니다.